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므로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예전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었죠.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제목의 가시고기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지었던 작가는 안산동산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한 가정의 10살짜리 다움이에게 무시무시한 백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부잣집 딸로 자란 엄마는 자기밖에 모르고 아이 곁을 떠나게 되죠. 다움이는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아파지고 열은 40도가 넘어가며 숨을 헐떡헐떡 거리게 됩니다. 아이 곁을 지키는 아빠는 아이에게 생명력을 더하려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돼요.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먼 곳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을 하는데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오기를 10번가량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돈 많은 중년 화가와 재혼한 엄마가 아이의 조각 솜씨가 탐이나 다움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빠는 아이를 보내지 않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장기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을 팔기로 결정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를 벌이며 자기도 이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장도 팔 수 없게 되자 결국 그는 각막을 팔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일본의 한 젊은이가 자기의 골수를 기증해 다우미는 골수 이식 수술을 성공하며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나 다우미 아빠는 암으로 점차 죽어가지요. 복수가 차오르고 황달이 생기고 점점 악화되자 다우미를 만날 수 없어 다우미를 엄마에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아빠의 사랑으로 이 다우미는 병을 낫게 되지만 아빠는 혼자서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가시고기의 줄거리라 할 수 있어요. 그 소설 9절 중에 아들이 아빠를 회상하며 가시고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도감에 소개된 가시고기를 보며 이 다오미가 아빠를 회상하는 그 장면이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시고기는 이상한 물고기입니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서 알들을 돌보죠.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알들을 보호해요. 알들이 깨어나고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새끼 가시고기들은 아빠 가시고기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죠. 새끼들이 모두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려요. 아빠 가시고기는 왜 죽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가 책에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가시고기는 언제나 아빠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가 있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요.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고기가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는 이유는 이러하대요. 아빠 가시고기는 알의 부화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느라 먹지도 않고
앞지느러미로 쉼없이 부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새끼들을 부화시킨 큰 가시고기의 주둥이는 이렇게 해서 다 헐고,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부화한 자식들이 모두 떠나간 둥지 앞에서 큰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박고 죽게 돼요. 며칠 후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죽은 아버지 몸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새끼들은 자신들을 죽기까지 희생한 아버지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시고기의 작가 조창인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장호연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그 죽음은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인 사랑이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보호하심이에요. 성경에서 그려지는 신자의 삶은 늘 악한 영과의 전쟁 가운데서 때로는 땀을, 때로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전쟁터라고 그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그야말로 신자의 고단함이죠.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참으로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신자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자의 고난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처럼 익숙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신자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해 두신 그러한 교회를 향한 거룩한 헌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목표가 생기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하나님의 꿈에 일치시키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전에는 나라는 주어가 행복의 최종 목표였다면, 이제는 함께라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서 그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전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며, 나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며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행복은 이제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목적과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원동력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계단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에 자신을 일치시키며 그곳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순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는 다른 인생의 어떤 위기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에게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난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악한 영과의 관계는 충돌이 없는 관계였죠. 악한 영의 소원과 불신자의 바람은 항상 일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자마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악한 영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단, 악한 영이 주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위협이 되기에 악한 영은 영적으로 신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신령한 것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 신자를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버려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의 신자는 그 고난 안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처방전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의 17번째 비결인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가정을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은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때 신자는 이 보호하심 가운데서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행복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요. 기도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어떻게 느끼냐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동행이었어요. 동행. 어려움을 겪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신자는 세상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행이라는 그러한 감성적인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경험하게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 이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어요. 쉽게 표현하면 죄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악은 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와 행동으로 변하게 되면 악이라고 불렀죠.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죄악이라고 불러요. 관영하다라는 것은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죄와 악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있는 일이지 라고 여겨지게 되는 시대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역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비록 노아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시대의 왕따가 되어서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고생과 고난과 낙담이라는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단어들로 채워졌지만 노아는 모든 인생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그의 삶이 채워졌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연 설명하는 많은 단어가 사용되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성경은 일일이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어를 통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던 인생인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다예요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이 연약한 인물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동행하심 속에 노아는 진정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아래 구약의 백성들은 소원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소원은 이 땅에 누리는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권력의 달콤함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구약의 백성들의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절기가 있죠. 이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 때에 그들의 선조들이 광야에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지어서 지냈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비록 먹는 음식이 거칠었죠. 광야에서 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괴롭혔어요. 하지만 며칠간의 이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집트를 탈출하며 경험하게 되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재앙이었던 7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재앙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재앙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특별히 7번째 재앙인 우박은 하늘의 여신인 누트와 곡식의 신인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너희들을 인도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버리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어? 그렇게 버리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번째 재앙,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토지의 소산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그 풍요로움에 대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큰 산이 되어 돌보듯이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간 이집트에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그 엄마한테 딸이 이제 편지를 쓰게 하는데 그 카네이션을 갖다 그 표지에 아주 너무 예쁘게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탁 주는데 이 엄마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인터넷에 게시판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너무 감격이 되죠. 카네이션이 붉은 카네이션이 딱 바뀌고 그 밑에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엄마는 깨닫게 내가 감사했구나. 물론 그 엄마는 감사합니다라고 알아들었죠. 지난 400년간 이집트에서 잃어버린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무려 400년 동안 있었으니 그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죠. 400년간 이집트 생활로 인하여서 영적인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낯선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처럼 말이에요. 고된 노동으로 인한 탈진은 그대로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게 되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그 절망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신자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난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좀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은 항상 신자와 함께 계시지만 안타깝게 신자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오랫동안 신자가 노출되게 되면 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이었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예로서의 고생과 고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은, 더욱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절망이 안 돼요. 절망이 들 때가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실망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절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함이 경험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고난 그 자체보다 이 세상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절망은 그 어떤 절망보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동행하심에 대한 경험은 결국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찡그림보다는 미소가 흘러나오게 하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의 한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소아마비가 찾아오게 되죠. 부모에게도 절망이 없고 이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아주 나빴어요.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빠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란다. 라는 아빠의 축복과 비전이 이 아이의 가슴 속에 박히게 돼요. 그는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28살엔 뉴욕의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요. 얼마 후에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돼요.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라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취임 선서를 할 당시 미국 전역에는 두려움이 짙은 안개처럼 그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공황이라고 하죠. 대공황이라고 하죠. 은행들은 줄도산하였고 산업 생산량이 반토막 났으며 농산물 가격이 무너졌고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였고 200만 명이 노숙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한 달 전에 간신히 암살을 면한 사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진실이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직시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이름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두려움만 극복하면 후퇴를 전진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미국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와 믿음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미국을 다시금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미국을 1등 나라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신자를 보호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단어 하나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짙은 먹구름사이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해요. 우박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우박이 상징하는 이 파괴적인 에너지는 곧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되죠. 풍요했던 나일강 유역의 곡창 지대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거대한 손을 드셔요. 그리고 고센 지방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대한 손을 상상하게 되죠. 고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친절함을 경험하며 평화를 경험하죠. 아니에요. 이것은 동행하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요. 동행함의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피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보호하심은 늘 이 땅의 신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해 보세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곡장지대가 파괴되어, 아니 그 이집트를 사로잡고 있었던 우상들이 파괴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고센 지방만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온화한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온함이 고센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400년 동안 돌봄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절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이 상반되고 극단적인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삼킬 때가 있어요. 언제가 말했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왜 어려움들은 이렇게 중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하나의 봉우리를 넘게 되면 더 큰 봉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들이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절망이 그때마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오죽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신자들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은 보호하심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 신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요. 의심.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진리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누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보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아침에 주님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무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신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침묵하신다고 섭섭해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소외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런 정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곰핍한 영적인 상태, 그리고 악한 영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섭섭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계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가운데 경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교회, 직접 만드시거든요. 이 2가지 공동체 모두가 2021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위기이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한 위기이기도 해요. 전대미문의 전염병 가운데서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앞으로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너무나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 개인의 삶 역시 그리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은 이제는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과정 속에 있어요. 세상의 절망이 이제 신자에게도 큰 좌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경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신자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세상은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라고 세상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고 저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감사합니다라고 알아주셔요. 힘들 때는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